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성령의 사람 바울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순항일까 아니면 난항일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살면 인생은 순항할 것인가 아니면 난항할 것인가? 어떨까요?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인생이 꼭 순항할 리만도 없고 그렇다고 또 난항일 리도 없습니다. 그건 잘 몰라요. 가만 보면 인생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뭐 무조건 그냥 순풍에 돛달고 그냥 이렇게 잔잔한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순항이다가 난항이 될 수도 있고 난항이다가 순항이 될 수도 있다. 단 차이가 있다면 뭐냐? 인생은 그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래서 모험이거든요. 모르니까 앞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거나 기획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것도 나세요? 어색합니다. 오래간만에 이 마이크를 쓰니까 안 들려요. 다시 하겠습니다. 인생은 모험입니다. 순항이냐 난항이 아니야. 그냥 모험이다. 모르니까.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 모험 같은 인생에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겁니다. 오늘은 그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으니 어차피 모험이 있고, 그 모험 가운데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 바울의 오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자, 바울이 난항을 만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닮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지였던 예루살렘까지도 따라가려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 지었었습니다. 자, 그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됐냐? 많은 사람들의 걱정대로 성령님의 예고대로 정말로 예루살렘에서요 결박과 환란이 있었고 잡혔습니다. 배신자라고 낙인 찍힌 바울을 벌써부터 죽이려고 많은 유대인들이 암살단을 조직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보였고 바울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던 그들이 이 바울을 조작 기소하여서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조작 기소하여서 범죄자가 돼버린 상황이 바로 이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할례 받은 거룩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에베소 사람과 함께 시내를 걸어 다니던 장면을 보고 그 암살단 유대인들이 하면서 자 들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지. 너 시장에서 에베소 사람하고 걸어 다녔으니까 너 걔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지? 너 범죄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바울만 들어갔는데 조작 기소한 것이죠. 간첩 조작처럼 조작 기소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바울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 그래가지고는요 성전에 들어갔던 바울을 발견하고는 밖으로 끌어내서 집단 구타해가지고 거의 죽을 만큼 만들고 얘를 끌고 질질 끌고 가서 로마의 천부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단장 정도 되는 사람에게 끌고 가서 얘 재판하라고, 만약에 당신이 로마법에서 이 사람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에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은 일단 기소하면 수사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검사가 기소하면 수사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다 하나하나 살펴보는 상황이 이 사도행전 뒤에 쫙 하고 길게 나오는 장면이고 그 끝의 이야기가 지금 이게 오늘 이겁니다. 그런 죄수의 모습, 실은 억울한 죄수의 모습으로 지금 바울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 실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거를 알죠. 그래서 어이쿠 이러다가 저 사람들한테 맞아 죽겠으니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어쨌건 매우 억울하다. 그냥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바울이 지혜를 내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이렇게 죽을 것 같으니 마지막에 이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나 로마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혀요. 나 로마 사람이니까 유대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고 나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을 거야 라고 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상황.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끌려가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 자, 이거 우리 함께 읽진 않았는데 9절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자, 9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위태한지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이게 무슨 뜻이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항해가 위험하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10월 초거든요. 그런데 지중해는 11월 중순부터 폭풍이 몰아치기 때문에 11월 중순부터는 배를 띄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때는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정도가 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송이 되긴 하는데 지금 유대 땅에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 밑에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섬이 있습니다. 크레타 섬에 가는 데까지만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간신히 도착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바람이 막 불었고요. 항해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선원들에게 조언합니다. 자, 10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매우 위험해요. 안 될 것 같아요. 화물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나가 위험한 게 아니고 화물이고 배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생명이 매우 위험할 것 같습니다. 276명이 타고 있는 이 배가 전부 망가질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선원들은 어리석게도 이 바울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실은 가만 생각해 보면 10월 말이고 11월 중순이 되면 폭풍이 몰아치고, 그런데 크레타까지 오는데도 지금 막 폭풍을 만났으니 위험하니까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런 겁니다. 바울이 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선원들은 바울의 조언을 무시해요. 실은 바울은 죄수고 너 가기 싫어서 너 지금 너 꿰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항해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바울의 말대로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 사도행전 27장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과가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게 되는 걸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성경이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선원들은 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당한 이유가 뭔가를 하나하나 살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그 항해를 시작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그냥 항해를 간 이유는 전문가의 조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겠죠. 선장과 선주가 말을 하니까 바울의 말보다는 그게 더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문가가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전문가와 대화해 본 결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고려할 참 좋은 대상이긴 하지만 따라야 할 표대가 되지는 못하는 거다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건 같아요. 그리고 실은 이 항해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설명해 주는 상징과도 같은 것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의견에 그냥 걸 만큼 가볍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인생이 그리 만만치 않으니까 잘못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시작하면 아마 그건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폭풍 가운데 집어 던지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또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뭐를 듣느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쪼록, 어이구 너무 길구나. 아무쪼록부터 읽을게요. 시작. 아무쪼록 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거기까지 읽겠어요. 자,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고 두 번째는 다수의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맞아요. 다수의 의견을 듣고 그냥 가는 겁니다. 딱 바울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그냥 항해를 감행해요. 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풍랑 앞에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도 살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이 항상 정답은 아니고 모두가 다 다르니 그걸 선택하는 건 어차피 내 자신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를 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가니까 나도 저리로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다 우리 청년들이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다수는요 애굽에 떠나지 말고 그냥 거기 머물자고 하였어요. 만약에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성취되지 못했을 겁니다. 1933년에 독일의 나치당의 수장으로 히틀러가 당선됩니다. 왜 그 사람이 당선됐겠어요? 다수가 그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모두가 다 아는 거죠. 그게 독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안 되겠다. 아니 이제 그게 뭐 독일만 그런 거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나 아무 소리 안 했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지만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게 아니야.
실은 이 위험한 항해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 우리가 실은 판단의 근거로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일반적인 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풍랑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 다수의 의견,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이 우리 앞에 왔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속은 건 뭐냐?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상황을 보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전문가의 조언, 다수의 의견, 상황에 지금 있는 우리의 상황, 이것 가지고 판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요, 고려해야 될 대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펼쳐진 상황과 형편을 판단하고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내가 지금 노력해야 될 게 뭔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자신을 집어넣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일 땐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그게 인생이 따라갈 표대는 되지 못한다고 성경이 항상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함께 지금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험과 지성을 가지고 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더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들을 들으면서 가장 바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그게 우리가 따라갈 대상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상황은 항상 변하는 겁니다. 당장 순풍이 부는 걸 보고 아이고 이제 괜찮아진 것 같네 라고 간 거예요. 요즘 우리 날씨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비 와서 내일은 글렀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잠깐 나들이를 할까?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저 일기예보를 보면은 하루 종일 비야.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때요? 해가 쨍쨍이에요. 이런 상황이지. 그랬다가 해 쨍쨍이다, 나가야지. 그러고 나갔다가 비 맞는 상황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은 모르는 거야. 상황은 항상 바뀝니다. 정말로 어떻게 되느냐?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조언을 듣지 않고 이 사람들이 광풍에 휘말려 위험을 당한 이유가 뭐냐? 전문가의 조언, 다수의 의견, 현실의 상황. 맞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인생을, 풍랑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인생을 잘못된 판단에 따라 선택한 결과 많은 것을 잃어요. 첫 번째,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잊느냐?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7절, 그냥 쫓겨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방향을 잃었다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았어요. 그대로 믿고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방향을 잃었고요. 두 번째, 소중한 것들을 다 잃고 맙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뭐냐? 인생의 방향을 놓치는 거고 소중한 것들을 잃는 거다. 18절 19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렸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니까 조급해지고 충동적이 돼서 너무 쉽게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지켜온 소중한 것들, 그걸 너무 쉽게 버려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따라간 결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0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데요, 2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소망마저 잃은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고 소중한 것들을 잃고 소망마저 잃었다. 자, 이제 바울이 다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다시 바울을 등장시키면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드는데요, 바울이 선택하고 바울이 따른 것은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선원들은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방향을 잃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차분하고 담대하게 다른 것을 건져 올렸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21절, 22절. 자, 한 목소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바울도 매우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넘게 하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이 바울이 다른 걸 선택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 바울이 풍랑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만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다른 걸 선택하는데요. 어떤 걸 선택하냐? 이건 마치요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일부러 성경 구절을 이걸 정한 게 아닌데 이번 우리 청년부 수련회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마무리가 되게 참 좋다.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과 모세의 모습을 고스란히 닮았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같은 메타포라고 생각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풍랑 앞에 선 바울. 똑같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 첫째 날 함께 나눌 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난동을 부려서 내 인생을 폭주하도록 허락해 주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똑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바울이 선택한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23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바울이 선택한 첫 번째, 제가 3P로 정리해 보았거든요. 첫 번째 P 민망합니다. 이거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저 어제부터 계속 영어를 쓰고 있어요. 못하겠다.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임재, 영어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 입으로 다 했어요. 쑥스러워요. 제가 하려고 그러니까. presence입니다. 바울이 선택한 것 하나님의 임재. 이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내가 속한 바. 이건 무슨 말이냐? 나는 풍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어렵고 힘든 풍랑 앞에서 바울이 건져 올리는 건 뭐냐? 나는 풍랑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presence.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걸 원하셨어요. 홍해 앞에서도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hold your peace. 영어 좀 더 해보겠습니다. Behold your God. 하나님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봐라 이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건져 올려라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무엇을 또 건져 올리냐? 24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가이사 앞에 가는 게 너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 항해하는 모든 사람도 너를 위해 맡겨주신 거라는 거, 그거 기억해라. 두 번째 P, purpose, 목적.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맡겨주신 삶의 목적과 사명을 건져 올린 것이다. 세 번째, 바울은요, 세 번째 P, promise. 25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내 안에 거하는 자는 가장 안전하고 내가 지킬 거라고 반복적으로 약속해 주세요.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나와 함께하는 삶이, 나와 함께하는 모험이 가장 안전하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힘없는 이스라엘을, 그 낮은 계층으로 살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면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믿음의 모험이라고 하는 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건 모험과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거고 뭘 선택해야 할지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텐데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더 그래서 믿음이 가요. 맞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아. 내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하다. 이걸 믿고 사는 거죠. Presence, Purpose, Promise. 바울은 인생의 모험, 그 가운데서도 풍랑 앞에 섰을 때 다른 걸 건져 올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믿음을 건져 올렸고, 지금 당장 내가 죽을 위협과 두려움을 건져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건져 올린 거고, 하나님이 수도 없이 완전한 계시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건져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마침내, 실은 선원들은요 자기 거 다 버리고요, 심지어 막 도망가려고 구조선 띄워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막 다 붙잡고 막 이래요. 결국에는 배까지 다 깨지는데 모든 인간적 수단이 다 끝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가 돋았고 배는 육지에 닿았다. 멋있어요. 맞아요. 다른 것을 건져 올렸을 때 그 삶은 육지에 닿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상징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산호초가 있고 예쁜 열대어가 막 이렇게 다니는 스노클링하는 아름다운 바다가 아닙니다. 성경의 바다는 무엇의 상징이냐? 죽음과 혼돈의 상징이야. 왜냐? 유대인들은 유목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다가 무서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바다는 무섭고 바다는 괴물같이 보입니다. 왜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넘게 하시느냐? 죽음을 건너는 상징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흑암과 혼돈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수면이 뭐냐? 물 한 개인가? 그런 게 아니야. 그게 그 수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죽음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셨다라는 뜻이야. 그게. 그래서 노아도 물에서 건져낸 거고, 모세도 물에서 건져낸 거고, 요나도 물에서 잠겼다가 나온 거고, 다니엘의 환상도 괴물은 어디서 나오냐? 바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죽음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임재를 건져 올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이건 마치 바울이 그토록 따르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메타포이기도 합니다. 바다를 건너 해 뜨는 육지에 이르는 것,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을 때 온 사방에 빛이 없기를 수날이 계속됐다라고 표현하죠. 죽음에 사로잡혔다는 상징.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바울은 해 뜨는 육지에 생명의 땅에 이르게 되었다. 같은 메타포다 그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청년들과 같이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사흘 동안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건 고역 중에 고역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또 똑같이 저 아저씨가 또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텐데,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함께 나눴던 메시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가 내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 중에 내가 무엇을 건져 올리느냐가 나다 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인생은 모험이기 때문에 때로는 순항일 수도 있고 난항일 수도 있어요. 풍랑 앞에 섰을 때 조급하게 잘못된 판단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건져 올리고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을 건져 올리지 마시고, 그래서 소중한 것 다 놓쳐버리고 모든 것을 잃는 아픔 마주하지 마시고, 반드시 인생의 모험을 인도하시는 바른 인도자 되시고 표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을 건져 올리셔서 인생의 풍랑, 그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뛰어넘어 빛나는 생명의 영토에 다다르는 생명의 담지자, 생명을 꽃피우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무엇을 건져 올리느냐가 여러분들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그런 것처럼, 풍랑 앞에서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 중앙 청년들 그리고 3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수많은 정보와 생각들, 감정들, 견해들 중에 마땅히 건져 올려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것을 건져 올려서 풍랑 중에도 잠잠히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모험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